목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삶을 살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말할 것 같지만 인생을 깊게 살아오신 분들은 이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재력, 권력, 건강 등을 가지고 자랑과 교만으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4편을 언뜻 읽으면 시인이 모시놓은 자들을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 고대 근동 사이에서는 신이 없다고 공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행위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이 기록된 시대는 공적으로 무신론을 이야기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놀랍게도 이 문제가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식을 합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던 시절이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역시 하나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의인의 편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자주 대하는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단식합니다. 이는 백성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수탈하며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의 소망, 즉 지금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허황된 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런 악한 권력자들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력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벌인 일들이 약한 자들의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편이 되셔서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크든 작든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력과 권력이 많아질수록 내 힘으로 살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이 세상 속에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온전함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온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아픔과 혹시 시없는 자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